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네, 22강인데 제가 이거 안 고쳤나 봐요. 네,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면은 잠깐 우리 안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네. 한 번만 다시 우리 보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혹시 해보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음 주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가 틀린 것 같은데요. 자랑하지 못하게 맞죠? 잠깐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개역 성경을 잠깐 봐가지고 거기는 자랑치 못하게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헷갈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또 시간 있으니까 우리 또 해볼게요. 우리가 거는 이거 카메라로 그 자막기 옆에 있는 빨간 ON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거든. 그걸 눌러볼래? 자막기 스티커 옆에 ON이라고 써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카메라로 바꿔야 돼요. 그 카메라로. 그리고 ON을 눌러주시면 네, 됐습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카메라도 나오고 이제 성경도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3번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며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내맡기는 행위. 이제 결단과 위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는 결단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위탁하였는가? 이것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함께 체크하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되고 세상에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단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탁입니다. 위탁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위탁 옆에 가로 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이라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위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재물이 있는 자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 그러니까 뭐 많이 가진 사람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절을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그만큼 우리의 가진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결단과 위탁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여부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 위탁하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위탁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걱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위탁은 우리로 자유케 한다.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죠. 또한 염려로부터 자유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위탁함으로써 염려하지 않는다. 또한 음부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이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위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사탄의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막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마지막으로 욕심, 물질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십니다. 부자는 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비둘기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산에서 그걸 잡아다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는 거는 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형편에 따라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드리면, 잘 드리면 너희가 그것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채우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위탁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관리, 경영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자유함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결단하여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렸을 때 그때 우리는 자유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함이 생기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함이 생깁니다. 또한 염려와 음부는 우리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염려 그리고 음부의 검세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아시고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만
그것이 될까 안 될까를 염려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아예 염려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과 물질에 대한 그런 자유함은 하나님께 위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 들어가서 또 설명할게요. 자,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오지 않지만 그것을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것을 채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이제 생명이 끝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홍콩 배우 중에 아주 존경받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주윤발이에요. 주윤발은 자신이 모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은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가 굶거나 아니면 옷을 못 입지 않습니다. 물론 호화로운 식사는 하지 못하고 이제 소소한 식사를 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겠죠. 자유하니까. 물질로부터 자유하니까 이제 더 이상 물질이 많건 적건 그것은 자신의 행복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많이 있건 적게 있건 그 상태에 우리가 자족, 스스로 만족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족하지 못하니까.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주일을 빼고 일을 하러 나가고 또 하나님께 드릴 시간에 자신의 그러한 일들을 해서 생활비를 벌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이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결국 우리가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욕심부려서 그것에 대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하고 또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니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아멘. 우리가 사실 먹고 입으면 웬만한 염려, 걱정은 다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 흔히 말하는 니드, 우리 필요, 그리고 원트,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구분합니다. 니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뭐 또 우리가 지내야 될 그런 곳. 근데 원트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명품 가방도 사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좋은 차도 사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 없어도 되지만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니드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트, 이게 원하는 것을 채워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공허함, 사람들에 비해서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자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최소한의 것들은 다 채워진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그래서 밑에 구절에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누가 사기에 제일 잘 당합니까?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사람들. 1,000만 원을 넣으면은 한 달 돼 1억 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야, 정말 나밖에 이거 모르는 거구나. 1,000만 원 넣는데 그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또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니 또 1,000만 원을 주고, 또 그 돈을 또 받으려면 뭐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또 돈을 요구하고, 결국은 자신이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주고, 그리고 그 사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우리의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은 그 일들은 우리의 욕심에서 나는 것이죠. 은행에 저축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기술을 잘 이렇게 갈고 닦아서 그에 대한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키우든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것들을 채우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우리가 빠져서 더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모든 대부분의 사건 사고들은 그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 헤어지기도 하고, 사람들과 인연이 끊기기도 하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인데,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웬만한 이 죄와 웬만한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가 막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다른 걸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큰 어려움에 그러한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머니가 자유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자유함이 없다. 네. 주머니가 자유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자유함이 없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뭐가 채워졌든지 채워지지 않았든지 그것에 내가 상관하지 않는 것. 또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 바로 그러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을 채우셔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위탁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경영하고 관리하고 책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의 문제는 신앙 성숙의 문제보다 무슨 문제요? 구원의 문제. 이것은 우리 구원과 직결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우리가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한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길가 밭에 떨어진 거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근데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사람들, 돌짝밭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애초에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서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뭐냐?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장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유지해요. 그런데 결국 뭘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의 그 나무에 예수님의 그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 있어야 그 열매를 맺는 건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가 열심히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서 그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혹시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써 내 삶이 어렵지 않을까? 내가 혹시 이것을 드림으로써 내가 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그러한 재물의 유혹에 우리가 막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을 한계를 넘어서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의 그 길이 정말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로 그게 돈에 대한 유혹이 별로 없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도 이제 막 교회 이제 이전 때문에 그때 당시 교회를 옮기는 것 때문에 막 이제 성도들이 막 그거를 해요. 이게 막 결단을 해요. 근데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돈을 안 벌잖아요. 근데 제가 100만 원을 이렇게 써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겠지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채우셨는데 어쨌든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신의 삶이 어려워서 요구하는 자에게 어, 저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다음 달 어차피 또 받을 것이 약속이 돼 있으니까 좀만 참으면 되니까 그 사람에게 좀 이렇게 베풀면서 했던 그러한 것도 여러 번 있습니다. 어, 근데 제 삶이 조금은 뭐 없으니까 조금 쓸 거를 못 쓸 거는 있겠지만 그렇게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그것이 크게 뭐, 뭐 영향을 미치거나 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부족할 때마다 채우시고 정말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 이유가 저는 나름대로 그때 내가 없었지만 나름 베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뭐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과 모든 것에 대한 그 위탁의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뛰어넘으면은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의 그 성숙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유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이 11조와 감사 헌금이죠. 11조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통해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가 알고 있구나. 그것을 너가 인정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쓰십니까? 결국은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사용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것이 또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받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받으시는 거고 결국은 그것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중심과 그 마음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된 거죠.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의 감사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제목이 그 감사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왜 드리는지 그 감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존직 뭐 권사님이라던가 장로님이 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11조와 감사 헌금은 네, 이거 갑자기 화면이 카메라가
어, 이 물질이라는 것이 많이 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아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봐야 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지, 그리고 그의 헌금 생활이 온전한지를 보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기준을 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존직은 정말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것을 보고 이 항존직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하나를 우리가 드리는 것. 전적인 위탁은 사람마다 맡기지 못한 영역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깐부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도우라고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차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된 공동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저에게 그것을 주지 않습니까? 따지고 묻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드리라고 요구할 때는,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 이거 있어야 제가 사는데. 하나님께는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요구에는 들어주지 않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위탁을 하는 거죠. 율곡과 그의 절친이 성리학의 그 한 내용, 족부족인데요. 그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족하더라도부터 시작. 부족하더라도 족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여유가 있고, 족하지만 부족하다고 여기면 항상 부족하다. 네, 이 만족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내가 지금 이 생활이 난 좋게, 난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고 나름대로의 그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 그럼 만족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100억, 1000억이 있어도, 저 사람은 나보다 돈 더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없지?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는 것,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만족은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자족하는 마음, 우리는 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첫 번째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 예전에 그 어려웠던 그때의 시절을 돌아봤을 때는 지금은 정말 달라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또한 겸손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보고 아유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네,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겸손함, 그래서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또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채우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것을 위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상대적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내가 행복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라 할 수 없다. 네. 감사는 그냥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거지. 그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은 몸이 안 좋아서 걷지도 못하는데 난 잘 걷네.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맞긴 맞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불편한 것 때문에 삶이 불행한지 아니면 나보다 더 행복한지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상대방을 통해서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좀 낫네. 그게 감사가 아니라 그냥 내 삶 그대로를 우리는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거기서 감사해야지만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비교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들을 향하기 때문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들을 찾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냥 한 달 쌀이 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냥 몸이 아프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방향이 틀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았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감사들을 찾으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위탁하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결단과 위탁의 내용을 마치고요. 또 넘어선 자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암송해야 될 요절들을 또 잘 암송해서 우리 다음 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결단과 위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것을 위탁하여 이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통해 우리의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속에 늘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며 주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